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미니카 북동쪽 해안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카리브 인디언들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고 복음에서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여 복례를 주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진경 목사님 주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진경 목사님 강건함과 영권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준비함의 성실과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서 하나님 뜻인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6장은 이제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짧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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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의 나타나심, 즉 여호와의 현현과 성전 숯불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의 회상이라고 봅니다. 소명의 회상. 사실 이사야가 여기 6장의 소명이 나온 거는 대부분 에스겔이나 다른 선지자들은 그 소명이 처음에 나옵니다. 1장에 대부분 나오는데 유독 이사야는 이제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연대기로 봤을 때 여기 첫날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물론 이 죽던 해로 시작되는 상인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시야 왕의 통치 시작 때부터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죽던 해에 예언을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다가 아마 이때 하나님이 힘을 더 주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이사야의 소명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 중에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 중심의 선민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복 또는 그 약속 그리고 열방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종말론적 구원과에 관련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일부가 바로 1장 2절부터 35장 1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장 2절부터 12장 6절까지는 여호와를 배반한 선민 자손 유다를 향한 심판과 경고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1장 2절부터 12장 6절까지는 6장의 이사의 소명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는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전반부 우리가 어저께까지 본 전반부는 서론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후반부는 이스라엘 소명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 역사적 배경이 이 안에 좀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 전체 이스라엘에서 갈려나간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는 건 뭐냐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 반아수르파거든요. 근데 유다는 아수르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아하스 왕, 이 우시아 왕, 이 우시아 왕은 초반과 중반에는 아주 통치를 참 잘합니다. 대단히 이 정치를 하나님 뜻에 맞게 나름대로 그 정치를 좀 잘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교만해집니다. 여기 지금 우시아라는 건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움 이런 뜻인데 그가 15살이라는 나이로 유다 왕이 됩니다.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기에 이 문둥병 걸려서 왕궁도 아니라 별궁에서 유폐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 이유는 이 전반과 중반에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고 블레셋 암몬을 정복하고 블레셋 땅에 성을 건축하고 암몬 왕으로부터 종을 받고 또 애국 변방까지 그 명성을 떨쳐서 그 왕국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점점 영토를 넓혀가고 있죠. 그런 찰나에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영향력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에서 분향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왕인데 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죄라고 말리는 선지자 아사라의 손을 뿌리치면서까지 분향을 고집하다가 분향하는 순간 여호와께 치셔서 문둥병을 벌합니다. 그래서 6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또 역대하 26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시아 왕이 통치 시작 때부터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중간에 또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역사적인 상황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BC 이제 700년대 734년경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유다를 침공한다는 것은 그냥 이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유다를 침공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때 만약에 유다가 또는 우시아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런 참혹한 일이 없었을 텐데 이때 그래서 이제 많은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7장, 8장에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 그 유다에는 심판, 또 임마누엘 징조를 예언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된 유다에 하나님께서 그 의지한 바로 아수르를 심판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아수르를 예언하지 말라, 사람을 예언하지 말라, 힘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 유다가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고 결국 아수르에게 유림을 당합니다. 그런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 하죠. 그래서 이 아수르도 이제 거의 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또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는데 그 10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초토화하지만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하나님 심판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는 이 사건으로 BC 605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또한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뭐 재미없게 앞에 역사적인 배경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자, 우시아는 뭐 여호와의 능력 또는 여호와의 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뭐 여러 말이 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말, 여호와의 능력, 이런 이름이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그가 죽던 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첫 문장을 할 때 이사야가 지금 소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첫 문장을 좀 비전적이고 좀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꼭 왕이 죽던 해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죠? 뭐 그 다음 왕이 있다면 뭐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때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좀 비전을 두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사야는 유독 첫 문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돼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두 가지 의미로 한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초반, 중반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땅을 넓히시고 여러 왕들을, 여러 족속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기 자신의 힘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우시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그죠?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고, 또는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간섭이 여전히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자, 이 부분은 모든 선지자들이 한 말과 유사한데 내가 봤다는 거. 1인칭. 누구에게 들었다가 아니면 내가 봤다. 내가 본즉 확실하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자,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끌어내려서 이제 이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이들에게 눈에 보이게 안 나타나셔도 됩니다. 그죠? 음성으로 들려주셔야 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 보여주셔야 됩니다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참 대단한 거죠. 혹시 우리 중에 보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쫙.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함부로 나타나실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시고 은혜로 말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본 그 사실,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편만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성령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영들이 운행했지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사야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그는 이제 순교를 당하기까지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참 이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 그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목숨조차도 그를 살릴 수 없다. 목숨조차도, 생명조차도 그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임마누엘이 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본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그래서 그가 얘기한 성전에, 옷자리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사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성전에 그 옷자락을 들이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다면 오늘 우리 땅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사야가 되지 못하는가? 로 봤을 때 우리는 왜 이사야가 되지 못하는가? 물론 이사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함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실존이 여기 이 예배당 이 자리에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우리라면, 이사야가 부럽지 않은 우리라면,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구약성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 부럽다. 아니요.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몸으로 주의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인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오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삶에서 확인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어디에 머물느냐? 우시아 왕이 죽던 우시아 왕, 세상 힘, 세상의 능력, 세상적 가치, 이것이 우리에게 더 강해 보이는 이유. 거꾸로 뒤집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그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관없이, 우리가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거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놀랍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고 그 믿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의 그 신앙적인 본질이 떨어졌는지. 오늘 우리 역사적 사건을 보면 우시야는 또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우리 저 끝에 또 다른 아수르가 어디 있는가 보면서 또 다른 아수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해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우시야 왕이 나중에 문둥병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귀결로 가는 우리 안에 아수르들, 작은 것이라도 그 아수르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날마다 새벽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많은 예배를 하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드나듭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그런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형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모든 행위와 행동의 요구는 하나님께 받지만 그 내면, 그 안에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욕심을 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 새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고민,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한 체험했습니까? 아주 묘하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시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 주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 때문에 죽는 자리에 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반에 자기 삶에서 자기의 처지, 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활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삶 전반에 지금 나를 잡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온전하고도 바르게 느끼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상관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가 있다면 결국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문둥병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옷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온 땅에 충만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아버지 이 종말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는 거룩한 하나님임을 이 새벽에 고백하나이다. 주여, 주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